이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특이한 상징은 어, 총알 세 방이라고 나는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총알은 자기 살아남은 자기를 위해서 쏘고, 두 번째 총알은 죽은 자들을 위해 쏘고, 세 번째는 이제 운명을 위해 쏘았다는데, 이 총성은 이제 살아있는 자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살아남은 자가 뭐 역사를 기록하고 말하게 되는데,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남은 사람 얘기 가장 크죠. 총성처럼 사람들에게 뭐 우스꽝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진지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도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의 소리가 거의 총성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들린다. 들리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지. 근데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기가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우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 살아남은 자를 위한 소리를 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또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 그러니까 진정한 전쟁이나 인생에 있어서 들어야 될 소리는 말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의 소리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큰 충성이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해요. 다른 소설에 들은 거 많은데. 근데 이 소설이 갖은 백미는 운명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것이 진리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작가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이 아직 어리고 또 펴보지도 못한 꽃잎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 때 내몰려 죽게 된 그런 운명을 누가 도대체 이런 운명을 지어줬는가. 그걸 위한 그 소리를, 어,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 정치, 그런 대결이 이제 이런 전쟁을 만들어낸 거고, 그것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총성보다도 더 큰 총성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이런 운명을 만들고 운명을 지어준 그 소리가 가장 큰데도 거기는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죽은 자들의 소리, 말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소리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걸 동조하든지 비웃든지. 이것이 이제 정말 이 역사 속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숨겨서 운명을 위한 총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진리성이라고 할까 새로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세상에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개 이런 얘기 했다, 아무개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뉴스화 돼가지고 뭐 싸웠었고 토론했었고 오르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총성은. 총성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듣냐면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만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평리 전투도 살아남은 이 화자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대변해서 죽은 자들의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단지 자기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지평리를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유사하단 말이죠. 유사한데 정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듣지 못한 총성처럼 대포 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꽃잎처럼 그 바람에 흩날리면서 지평리에서 알지도 못한 땅을 죽어가도록 만든 운명 지어진 그 운명의 소리, 그 운명을 만들어낸 자들의 소리,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소리가 중요한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뭐 공감이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이제 우리 아까 권 목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 봤을 때 우리 개인을 봤을 때는요 육체의 얘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육체 안에는 더 중요한 육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 근데 그것까지만 봐도 안 돼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준 그 배후에 더 큰 총성.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우리 개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하신 얘기도 그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해라.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태어나는 것도 저주요 사는 것도 저주 죽는 것도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 지어준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총성 대포 소리 여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보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문제 갖고만 싸워. 네 교인 내 교인 네가 오냐 내가 오냐 네 생각 내 생각. 그리고 거기서 총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졌다고 슬퍼하고 조롱하고 그 총성 말할 수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할 수 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것이 강력한 소리가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그 총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성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잠재우고 그냥 강하게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런 삶을 그냥 인생도 그냥 평생 한번 태어났다 이 땅에서는 이제 일상을 살겠다는데 70, 80까지 살아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배후에 더 큰 세력은 도대체 뭐냐 이걸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소리를 못 듣냐는 거지. 그 총소리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걸 가르쳐 주고 있고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자체가 웃음거리예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 핏대를 올려갖고 소리 빽빽 지르고 해봤자 그것은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점쟁이나 하면서 또 과거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뭐 예측이나 하고 뭐 그런 늙은 경험에 육신의 경험에 의존한 뭐 그런 얘기나 하면서
뭐 소일거리하고 무슨 용돈이나 벌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인생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아주 깊이가 있고 그동안 남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발의 총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 것이 이걸 약간 바꿔서 뭐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문제를 가져와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루 24시간을 나는 뭐에 집중해 살고 있는가? 육신의 소리에 집중해 있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심심하게 TV 보고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살도 빼고 해야 되니까 걷기나 하자. 육신의 목소리, 육신의 총성 그게 가장 강력하죠. 바울식으로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먹고 마시고 또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거기에만 빠져 있잖아요. 그 총성 강력한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거기에만 몰두해 살고 있다. 육신적으로 말하지 않는 영적인 부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대로 두 법 중에 성령의 법의 얘기는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지어진 그 배후의 강력한 소리는 과연 무언가? 그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겨야죠. 거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그 소리에 부응해야 그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 소리를 육신의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궁극적으로 육신의 삶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화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하자 강건하다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실존적인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수. 자.